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하여 새 사람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갈라디아 1장 4절은 이 악한 세대, 예수님께서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 세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상과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총칭해서 이 세대로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즉 사탄 마귀 안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리킵니다. 보십시오. 사탄의 체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거무줄처럼 펼쳐 있는데 이 사실을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전혀 감을 못 잡아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 들락날락 할 정도로 끝나는 이게 신앙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빨리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탄의 체계가 얼마나 교묘하고 덫처럼 깔려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사탄의 올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악의 세력 배후에 사탄 마귀 귀신들의 이 체계가 너무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를 따르는 이 모든 체계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혼은 정신기능을 지배하는 펑션입니다.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된 기능입니다.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희로애락, 모든 이 감정, 그 다음에 우엘 의지가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아주 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혼을 움직이는 좌서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지정의를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혼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마음이다. 그래서 오직 마음의 새로움을,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없던 창조주가 넣어주는 것을 뉴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 지난주에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탈바꿈의 마음입니다. 혼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의지도 감정도 지성에서도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처리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 처리가 적용이 그의 영혼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새로운 창조, 즉 New Spirit, New Heart, New Lease of Life, 새 생명,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로운 탄생, born again이 안 됩니다. 이게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성경에만 있고 성경대로 예수 믿는 자 속에 실제로 experience, 체험이 되고 증거가 있는, 에비던스가 있는 실제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는가? 그들이 성경적 영적인 정확한 근거를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입으로 정확하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라는 내용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 영혼 안에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소위 영도, 마음, 혼도, 이 근본적 재창조를 통한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모든 것이 new, kindness,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것들이 우리 혼 안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옛것, old man, 옛사람, 이 옛사람의 마음은 뭐지요?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어요. 9절. 이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때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영혼이 거의 멍한 노아때 사람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요, 초신자의 수준에도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정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는 누가 18장 8절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의 분별이 안 가요.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거의 그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봐도 거의 확실한 빛과 어두움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마지막 때 이게 현상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즉 썩은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여기 heart입니다. heart, mind. 누가 능히 이를 알랴 이 말이야. 혼의 상태는 거짓되고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산 적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임기응변하고 때로는 겉멋을 쓰고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우리가 그게 거짓된 거 아니야? 내 자신을 100% 노출한 게 아니라 더 덮어서 더 포장해서 더 좋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말하고 자고하고 자기를 나타냈잖아. 이게 다 거짓된 거 아니야. 위선이잖아. 이중적이잖아. 그리고 부패됐다 이게야. 뭐가? 마음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창조주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절대로 분별도 안 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데, 이 변화는 에베소 4장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즉 창조된 영혼 상태가 아니고는 영과 혼의 재창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6일 동안 했잖아요. 이 창조주가 삼일체 하나님이 또 한 번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또 한 번의 창조가 일어나서 새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새 것이. 영도 새 것, 요한복음 3장에 마음도 새 것, 혼도 새 것, 로마서 12장 2절에 썩고 거짓된 것 가지고는 거룩한 창조주와의 릴레이션십이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성경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맞아요.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썩어버리고 죽어버린 영혼을 영적으로 죽었다, 에베소 2장에 영적으로 썩었다, 썩은 영혼이다, 예레미야 7장에 이거를 어떻게 또 한 번의 창조가 있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대로 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한 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너무 신비한 일이야. 이건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재창조가 안 되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 상태는 그들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바로 노출돼요. 아, 저들이 영적으로 죽었구나, 영적으로 썩었구나.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대단한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새로운 영 우리 속에 넣어줘요.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 영혼, 푸뉴마, 스피릿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는 이건 소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푸시케, 소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의 기능이 아까 지정의로 가리켰어요. 지식, 감정, 의지로. Intelligent, Emotional Will.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속에는 생각이 나와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모든 마음도 생각도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창조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 한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헬라 원문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야. 카인의 크디시스, 이 새로운 창조된 사람만이 새 사람이에요. New man,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사람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영혼 상태부터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 영을 가진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옛것은 지나고. 이건 옛사람, old man. 에베소 4장 22절에 old man, 옛사람, 즉 영적으로 죽었고 거짓되고 썩은 영혼 상태. 옛것은 지나가 거듭나면 탈바꿈했다. 이게 속에 영혼 안에 메타모르푸스테, 우리의 탈바꿈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변화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마음의 변화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고 썩은 마음, 영혼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뉴 카이노스, 새 사람의 그 본질은 영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생활이 필요해요. 예수님 잘 믿는 진짜 예수쟁이를 봐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진짜 신앙의 기초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말씀과 이런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의 기능 상태인데 옛사람의 영혼은 영적으로 죽었잖아, 썩었잖아. 그러면 죽고 썩은 본질이 뭐냐?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에고이즘밖에 없어요. 에고이스트, 자기, 나의 뜻, 나의 영광, 나의 방법, 나의 위주로 살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전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다 자기로 끌어들여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혼에서부터 또 한 번의 창조, 카인의 크디시스. 이야, 이건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근거인데,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희로애락을 다 느끼고 싫고 옳고 선택하고 이게 다 혼에서 오는데, 이 푸시에서 오는데, 이 소울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쳤잖아요. 영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거짓됐고 그리고 썩었다. 만물보다 그게 마음이다. 제레마야 17장에 이거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창조주가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 백성 삼고 천국 데려가려면 천국이 어떤 곳인데, 그래서 근본을 다 바꿔놓고 새 것을 넣어주고 옛 것을 빼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빼내는 게 이게 sanctification, 자꾸 성결해 가는 것.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였잖아. 자기가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그 옛사람의 속성을 자꾸 줄여가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꾸 내 영혼이 닮아가다가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도 저를 속을 봐도 신기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을 자가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야.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잖아. 옛것이 빠져나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늘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고 이제 새 것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새 것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또 새 영을 통해서 혼은 육체를,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면서 옛날과 달라져 가는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안 보면 이상한 거야. 이거 가짜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건 이건 experience evidence예요. 이거는 체험이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만 변하냐? 새로워지냐? 아니다. 혼만 새로워지냐? 아니다. 몸까지도 새롭다. 이게 바로 resurrection anastasis 부활이에요. 육체가, 이 소울 바디가 소마 푸시코니 스피리추얼 바디로, 신령한 몸으로 소마 푸누마티콘으로 확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레저렉션, 이 부활을까지 인간을 속과 껍데기까지 확 새로운 걸로 뒤집어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창조주. 세상에 어느 종교에 이게 있어? 어느 학교에 있냐 말이야. 뉴 스피릿도, 뉴 소울도, 뉴 바디도 다 부활체, 혼의 변화, 영의 변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제대로 알고 배우고 성령 체험하고 하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야. 내 인생의 첫 번째고 전부가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죄 해결하지요, 사탄에게서 건져주지요, 지옥과 운명을 바꿔주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원한 복락이 보장되죠. 이게 이 세상에 무엇 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 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든 거지만 무엇 가지고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제대로 모르면 초신자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오랜 신앙성에 쩔어버린 저 초신자에 불과한 수준, 이 중요성,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운명이 걸린,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몰라. 예수님 믿는 걸 뒷전도 제쳐나 예배당에 와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들락날락해. 그의 일생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해.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자가 없어. 예수님이 천국 데려가는 거야.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요한복음 14장 6절이 거듭나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이제는요 분별이 돼요. 분별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이 도키마조라는 이 원문에 이런 뜻이 있어요. 순금을 만들려면 시퍼런 불로요, 이 금을 이 젓가락 같은 걸로 탁 넣다가 뺐다가 또 때리고 넣다가 뺐다가 때리고, 그래서 잡철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꺼기가 자꾸 제거되면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덜이하고 불결하고 썩고 부패된 것이 자꾸 회개하면서 예수님 피를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서부터 영적인 세계의 분별력이 더 살아나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대가 이제는 보여요. 물과 기름처럼.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과 나는 사실 하나였어요. 문화도 다 그 안에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부터는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가 물과 기름처럼 딱 섞이질 않아요. 이 세 사람의 본질이 영적인 분별력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야. 이게 물과 기름처럼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이게 분별이 와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건 자기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고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버려. 아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뒤집어놔. 새롭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성령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게 딱 아버지와 나, 예수님과 나, 성령님과 나가 딱 통해버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들의 본질을 보세요. 이건 못 속이는 거야. 그가 사는 게 그렇게 바뀐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옛날에는 내가 싫었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나는 싫었어.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고 의로운 걸 원하고 아가페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고 좁은 길 가기 원하는데 교회는 들락날락 했는데 그게 싫었어. 죄악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탐욕을 그가 은근히 원했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것을 은근히 원했어. 아이, 나 이 말씀은 내가 들었지만 안 들은 것처럼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싫었어. 나는 죽어도 못해. 죽어도 나는 못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 불신자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청개구리였어요. 그렇게 싫었어. 왜? 그게 나에게 손해가는 것 같고 그게 나에게는 너무너무 원한 게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손해가 올지언정 내 인격이 짓밟힐지언정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됐는데 그걸 못 지켜서 늘 양심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책을 받고 죄송스러워서 회개하게 되는 사람으로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았던 내가 거듭난 후에는 새 사람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해.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어느 날부턴가 나도 싫어. 옛날에는 은근히 죄 짓고 싶었는데 이제는 죄가 거부감이 와. 물과 기름처럼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게 들어간 거예요. New spirit, new heart, new lease of life, new man. 바뀐 거야. 놀랍죠? 놀라운 거야. 왼수를 사랑하라. 옛날에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머리에 기억할 뿐이고 실제 왼수 만나면 왼수같이 대했어. 그런데 이제는 왼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나에게 못 견디게 나에게 영향을 줘. 그래서 그렇게는 못 살아도 신용을 하려고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대서 주여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내가 원수가 미워져요. 회개합니다.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그렇게 바뀐 거야. 못 살 값에 그걸 인정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인정해. 그것을 받아들여.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 나는 못 살아.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나는 못 살아. 나는 그렇게 못해.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육성이 인성이 그걸 못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 옛날에는 회개가 어딨어? 아이 못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내 신분이 보장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영원한 보장이 있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나는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로운 창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양심에 자기가 알잖아. 요한복음 3장 31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잘 봐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들어서 여러분이 다 안 것처럼 생각하는 이 오만과 교만을 버리세요. 이거 사탄에게 속아요.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엄청난 거예요.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고 전능자세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비밀과 모든 세계, 영의 세계, 지구 밖의 세계, 영원한 제 서드 헤븐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땅에 별을 넘고 넘어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증거 안 받아요. 말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 좁은 두뇌 속에서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 죽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 세계를 주님이 말씀했는데 안 받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회 들어오기도 안 들어와요. 보이는 것만 들어오고
영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거듭나서 영이 살고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님이 그의 변화된 영과 마음에다가 직접 가리키고 알려주고 고전 2장 가르치고 요한복음 14장 그렇게 했을 때 그 증거가 이제 받아져. 우리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간다. 이 말씀이 이제는 와닿는 거야. 그게 그냥 그 증거가 이제 내 증거, 나를 위한 증거로 그냥 다이렉트로 내 마음에 탁 들어와서 신앙의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게 거듭난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에서 거부하면 거부하는 거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고 싫고는 마음에서 결정하잖아. 뭐든지 이 마음에 새롭게 변화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거가 그냥 오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 머리로 야 부활이 뭐지? 아이고 천국 가면 어떻게 살지? 영생을 어떻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체험 전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가슴은 그냥 와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어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뭐가 돼요? 분별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 그런데 영적으로 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마음, 즉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이 하나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가고 지루하고 거부감이 오고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거듭나면 신기해요. 영향을 받아 말씀이 깨달아져. 찔리기도 해. 회개도 나와. 어떨 때는 낙심됐다가 용기를 얻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거는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이 워킹하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자만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그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들어와. 맞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온다는 건 이미 변화받은 자야. 변화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예 그런 회개가 안 나와요.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다 죽어.